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장인 이사야 38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히스기야가 오늘 이사야 본 39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위기는 오히려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더 위험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삶 현장 속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커다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와 연합 정책을 펴고자 사절단을 유다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군사력과 재물을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자만,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국고의 모든 보고를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 보화를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찹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탄은 이 교만이라는 병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책망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떠한 태도로 대답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길을 받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혹시 권력을 그러한 가진 자의 죄가 면제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 임금의 회개입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수용합니다. 즉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용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황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는 이러한 징벌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징계를 받되 감당할 만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공했을 때 교만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또 잘 되어졌을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외침을 통해서도 또 그의 내부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순간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또 그 위기를 극복하여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